사무엘 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울의 죽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무엘 하 말씀을 또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사무엘 하를 시작하면서 이 처음에 사울이 죽은 후에라고 그렇게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사울의 죽음은 사무엘 하의 시작의 역할을 하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러한 이제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사흘째 되는 날이라는 것은 이 다윗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이 시글락에 온 지 이제 그 날짜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울이 블레셋과 싸워 패배하였을 때 그 시간에 이 다윗은 아말렉과 싸워 승리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전쟁 결과를 알리기 위해서 이 길보아 산에서 시글락까지 옵니다. 10절에 보면은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자신을 죽여달라는 부탁을 해서 그를 죽이고 그 증거물로 사울의 왕관과 팔걸이를 가져왔다. 먼저 그렇게 그가 말을 하죠. 이 사무엘 상에서는 사울이 자살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은 자신이 죽였다라고 말을 하죠. 무엇이 맞을까요? 이 아마 사무엘 상의 말씀대로 이 사울이 자살한 것이 맞을 겁니다. 사무엘상은 성경 저자가 사울이 자살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울이 자살을 시도하였고 미처 죽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가 그 사람을 만나서
부탁하여서 죽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은 아마 그 아말렉 사람 이 중간에 길보아에서 시글락까지 와서 이 전쟁에 패했다는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한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은 우연히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목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순간 그는 사울의 왕관을 다윗에게 가져가면 이 다윗이 기뻐하지 않을까, 큰 상급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비록 죽은 사울에게서 왕관을 빼앗은 것이지만 자신이 왕으로 섬기던 이 왕의 것을 탈취하여서 다윗에게 가져온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비열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는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16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그는 세상에서 출세하고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참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정말 이게 일생일대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그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도 또 사람 앞에서도 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던 겁니다. 다윗이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어떻게 하였는가? 자기 옷을 잡아 찢으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슬픔의 이 애통함의 가장 큰 표현의 그런 모습이죠. 옷을 잡아 찢고 또 베옷을 입고 또 머리에 재를 뿌리고 이 정말 애통하고 참회하고 때로는 정말 안타까울 때 울부짖을 때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이 다윗은 사울의 죽음 소식을 듣고 슬퍼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원수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내 원수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될 그런 일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 다윗은 그의 죽음을 대하였을 때 진심으로 슬퍼한 것이죠. 이 사울의 죽음은 여러 가지를 포함합니다. 12절에 보면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 그들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싸워야 될 그런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싸움의 대상으로 생각할 때에는 모두가 적인 것이죠. 적이 죽었으니까 사실은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기쁜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은 모두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싸움의 대상으로 자신의 적들이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죽은 것으로 생각하여서 그들의 죽음을 크게 슬퍼한 겁니다. 금식하며 슬퍼한 것이죠. 그냥 곡기를 끄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기가 쉽습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에게 적이면 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인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습관들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어떠하실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선택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나에게 매우 유익이 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참 해로운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마치 내가 세상의 주관자처럼 자신의 입장에서 유익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가 이것을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그런 마음과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다윗은 자신에게 소식을 알린 그 아말렉 사람을 죽입니다. 그는 자신이 죽이지도 않았으면서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면 그는 거짓말한 죄를 당한 것이고 혹시 실제로 그가 죽였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운 왕을 다윗도 죽이지 않은 그 사울을 함부로 죽인 그런 죄에 대한 그런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이 아말렉 사람은 다윗이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큰 상급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큰 상급이 아니라 큰 벌을 받아야 마땅한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서로 생각이 다른 것은 누구 편에 서 있는가, 이것에 따라 입장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말렉 사람은 흔히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이기주의적 관점에서 쓰여집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기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기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상급을 받을 일이라 생각하여 행동하는 많은 일들이 실제로는 이게 상급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진리를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이기주의적 그런 행동들은 그것이 아무리 정의라고 하여도 그것이 아무리 상식이라는 그런 이름 밑에 있어도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쨌거나 죄인 것이죠. 자신들을 위해서 그것이 최선의 삶이라고 생각하며 살겠지만은 실제로는 악한 일을 찾아하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 분별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거를 생각하는, 이것을 마음에 두는 그런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내 생각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관점에서 복된 삶이 되어지는 것, 그 길을 찾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때로는 우리의 많은 것을 좌우하지만은 그러나 그 이전에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하실지, 하나님의 뜻은 어떠하실지,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매일매일의 묵상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걸어가는 그런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